다 같이 찬송가 390장 찬양하심으로 7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이 변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라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창조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부패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종교 전반에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혼돈과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는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잘 돌본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우리 부모님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를 위한 기도의 재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서 가정을 잘 지키는 영적인 파수꾼과 같은 귀한 어르신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 어르신들과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각 가정들의 가장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가장들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가장들에게 건강과 물질 회복을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가며 날마다 강건하게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교회 가장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의 말씀을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34장.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담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34장에는 야곱 가문에서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디나의 오빠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세겜 남자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가나안 땅의 문화에서는 야곱의 딸 디나가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흔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성폭행과 같은 분명한 범죄이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인을 함부로 범했어도 나중에 일종의 보석금 같은 지참금을 주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려오기만 하면 문제로 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 세겜 사람들의 일반적인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즉 돈으로 일종의 어떻게 말하면 돈으로 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를 범했던 세겜도 아버지 하몰과 함께 이 야곱의 집안으로 찾아와서는 진창금을 주고는 자기들과 함께 사돈을 맺고 이곳에서 함께 같이 살자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세겜 사람들에게는 그처럼 함부로 여인을 범해도 돈만 주고 자기 아내로 데려가면 아무런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야곱 가족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렇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동생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것을 그냥 볼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요즘 세상과 성도들과의 관계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해져 가고 악해져 가고 있지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그처럼 세상의 악한 문화에 적당히 타협하도록 물들도록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타기 하듯이 세상도 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해도 된다는 식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 문화가 성도들을 자꾸만 공격하다 보니 결국에 성도들도 많이 넘어지고 그런 악한 문화에 타락한 문화에 물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다들 그렇다고 해서 남들도 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마저 똑같이 그런 악한 문화를 따라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는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성마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승령의 성도님들은 세상에 타락하고 악한 문화에 절대로 물들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날마다 거룩성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났던 그런 비극적인 내용을 전부 다 자세히 다루기보다는 왜 그렇다면 야곱의 가문에 그런 비극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즉 어쩌다가 야곱 가문에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장에는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어제 본문이었던 33장 뒷부분을 보면 그 원인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앞장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형 에서와 야곱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어느 정도 누그러지고 형과 그러한 화해를 통해서 형에게 남아있던 무언가 찜찜함 같은 것도 어느 정도는 해소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형에서도 동생에 대한 그런 미운 마음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는지 동생하고 같이 살자고 야곱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형의 제안을 거절하죠. 왜냐하면 지금 자기 자녀들도 어리고 가축들도 새끼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막 순식간에 막 이곳저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위험하니까 형이 먼저 가면 내가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형의 제안을 거절했었습니다. 그러자 에서는 자기가 원래 살던 땅이었던 가나안 남쪽 지방에 있는 그 세일 땅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자, 나중에 따라가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좀 멈춰 있거나 아니면 남쪽 지방으로 조금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야곱은 남쪽이 아니라 북쪽 지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야복강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인 북쪽 지방으로 약 16km 더 올라간 그곳에 숫곳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숫곳이라는 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야복강가에서 환도뼈를 다쳤기 때문에 또한 자기 자녀들도 어리고 진짜 말 그대로 하란에서 너무나 급하게 왔기 때문에 다들 지쳐서 쉬려고 숫곳에 머물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쉬려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곳을 택했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 쉬려고 했으면 그냥 야복강가에서 쉬었으면 됐는데 왜 굳이 북쪽 지방으로 형이 갔던 반대 방향으로 16km나 더 올라갔냐는 것입니다. 아마도 야곱의 마음에는 형에 대한 어느 정도 마음이 다 누그러지진 않고 아직도 불안하다는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남쪽 지방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방향, 즉 형과 반대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 창세기 33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즉 야곱이 숫곳에서 요단강을 건너 어디에 장막을 쳤습니까? 세겜이라는 정말 살기 좋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땅이었던 이 세겜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거기서 뭘 했는지가 중요한데 33장 19절과 2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야곱이 아예 세겜 땅에 눌러 앉을 생각에 그 자기가 장막을 쳤던 그 밭을 돈을 주고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뭘 했냐면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딱 이 내용만 놓고 보면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부분에서 야곱은 두 가지 큰 실수를 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집 짓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에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밧단 아람, 즉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평안하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다면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되지만 야곱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집 짓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야곱이 숫곳에 갔을 때는 아예 하나님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숫곳에 갔을 때 야곱이 뭘 했었는지 33장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은 숫곳에 도착해서 자기를 위하여 자기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도 지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짓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가축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뒷전으로 밀려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는 조금은 나았죠. 자기 장막도 짓고 자기가 살 밭까지 샀는데 그나마 나중에라도 정신 차리고 제단을 쌓고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바뀐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두 번이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자신의 집 짓는 것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하나님 먼저의 삶이 아니라 자기 우선의 삶으로 그렇게 실수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곱이 범한 두 번째 실수는 베델에서 했던 서원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는 이 야곱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무슨 서원을 했었는지 좀 길지만 창세기 28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야곱이 했던 서원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자 아침 일찍 돌로 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 하란까지 가는 길을 잘 지켜주시고 또 하란에서 다시금 평안하게 이곳으로 다시금 되돌아오게 된다면 자신이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돌이 될 것이라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자기가 무사히 갔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되면 이 자기가 세웠던 이 돌이 있는 이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 이 베델을 다시 찾겠다고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자기가 되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재물에서 재산에서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되돌아온, 그것도 평안하게 되돌아온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으면 하나님께 서원을 했던 그대로 베델에서 자기가 쌓았던 그 돌, 그곳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야곱은 두 곳을 움직였지만 그 가는 곳마다 자기 집 세우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 그런 궁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게다가 자기가 먹고 살기 좋은 세겜 땅을 딱 보자마자 그 땅을 아예 사버려 가지고는 그곳에 눌러 앉을 생각이 더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가나안 땅으로 잘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분명히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운했는데 야곱은 그 돈을 가지고 자기가 살 땅을 사는 일에 그 돈을 써버렸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의 모든 가는 길과 함께 하시며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또한 마하나임의 군대를 보여주시며 야곱이 가는 모든 길을 지켜주시고 동행해 주셨건만 반대로 오히려 야곱은 자신이 받을 것만 다 받아 챙기고는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살기 좋은 땅 세겜을 보자 그곳에 눌러 앉으려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잘못된 선택을 했던 그 야곱의 가문에 결국에는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을 마하나임의 군대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세겜의 땅에서 디나가 부끄러움 당하는 일을 하나님의 군대로 막아주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서원도 지키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은 참 무서운 침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먹고 사는 일에 바쁘게 그렇게 빠져 살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데 결국에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경고의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때로는 무섭게 침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더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현실에 안주해서 현실에 먹고 사는 문제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나머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여러분이 서원을 드린 것이 있었다면 절대로 그 서원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또는 내가 지금 환난이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혹시 이 고난이, 이 역경이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고자 하는 분명한 경고의 사인은 아닌지 한번은 자신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치 않은 길을 가고 있다면 어서 빨리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시고 다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와서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높여드리는 일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가는 길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에 물들지 않고 거룩의 삶으로 구별되기를 원하시건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려는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게 하셔서 잊고 있던 서원이 있었다면 속히 다시금 이루어가게 하시고 나의 만족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교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정화시켜 나가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셔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 땅의 문화에 절대로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여호와의 생기로 날마다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새벽 제단을 쌓는 분들이 기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불길로 임재해 주셔서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승리교회 자녀손들이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지도 않도록 하나님의 군대로 마하나임으로 눈동자처럼 동행하며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 타락한 세상에서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코로나로부터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